은총과 사랑이 날마다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성경을 다니면서 시편을 읽게 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곡조에 맞춰서 지어진 것일까? 물론 성경 표제에 보면 어떤 곡조에 맞춘 노래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곡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곡조일까 하면서 항상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곡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이 더 잘 드러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CCM이라고 해서 현대의 세상적인 노래 곡조의 유행에 맞추어서 그 비슷한 곡조로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떤 곡조에 어울릴까? 이 시편은 어떤 곡조가 어울릴까? 혹시 발라드풍일까? 행진곡풍일까? 댄스곡풍일까? 이거저는 아니면 락일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나름 말씀을 어느 정도 해석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또 이 시편은 아무래도 노래니까 나름 문유를 또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다 보면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 표제가 다른 시편과는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 시편의 표제는 우리에게 이 시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미처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황급히 아들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지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이놈 봐라, 내가 지금은 피하지만 꼭 다시 와서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일까요?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황망하고 비통하며 가슴이 아픈 상태일 것입니다.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거스르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일 텐데 거기에 아버지 자신을 향해서 이 칼을 겨누는 상황을 맞이했으니 처음에는 너무 황망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을 것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울 것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서 마음이 슬플 것이요. 그보다 조금 더 지나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게 된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리고 잿더미가 된 것 같은 자신이 지나온 인생에 이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슬프고 애잔한 곡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슬픈 곡조로 불렸을 노래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이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아들이 자신을 거슬러서 칼을 들고 일어난 상황이니 수많은 적들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람 10명, 100명보다 자신의 아들의 반역이 더 크고 무겁고 아프게 느껴져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가, 일어나 자신을 치는 이가 많다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부모라면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이 가슴이 찢어지는 다윗의 이 아픔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이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왜 일어났을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성경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성경을 보고 그 사건 하나하나는 기억을 하시는데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 서로 연결된 부분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 주어지는 말씀들은 그냥 그 말씀만 놓고 보면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말씀의 전개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도 그냥 우리의 본문만 놓고 보기보다 이 일들의 원인과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의 첫째 아내였고 그 뒤에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맞아들인 아내가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인 아내가 그술 왕의 딸인 마아가라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이 아히노암은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을 낳았고 이 마아가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 그의 누이 다말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에게 반해서 동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처녀라 어찌하지도 못하고 이 병이 날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악한 꾀를 내서 암논에게 꾀병을 부리고 누워있다가 다윗이 걱정이 되어서 오면 다말에게 병수발 들게 해달라고 청을 넣고 다말이 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이 쾌요해서 다말이 병수발을 들러갔더니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나가게 하고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하기에 이릅니다. 다말이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자신을 아내로 달라고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 이복 형제들 간에 결혼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추한 욕심만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이젠 이 집으로 가라. 다말이 울면서 죄를 머리에 쓰고 대성통곡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다윗도 그 일을 듣고 노했지만 그 노했다 하는 것까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떠한 징계도 내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시절에 양털을 깎고서는 이제 잔칫날이니까 모든 왕자들을 청하고 잔치를 베푼 후에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라고 하고는 암논이 죽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한 지 3년이 지나고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왕과 압살롬이 화해하고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해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불만이 많은 헤브론 지역을 거점으로 군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가 나중에 자신과 이 예전 광야 시절부터 함께하던 그 충신들, 그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되찾고 다시 왕 위에 오릅니다.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이 압살롬도 징계하지 않으므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길로 행하는 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참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19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녀에게 희망이 있으면 아직 완전히 타락해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아니면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자녀를 징계할 때 그때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미련하고 잘못된 생각들, 그런 행동들이 멀리 떠나고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아멘.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엇나가게 만드는 것이요,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못해서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살인을 하며 마침내 아비를 향해 반역의 칼을 들게 만든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정말 아픈 마음을 다잡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은 것 때문에만 일어난 것이 또 아닙니다. 거기에 숨은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때에 저질렀던 죄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 족속과 전쟁이 있던 시기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심이 동하여 그녀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일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데려와 이 아내와 그 여인이 남편과 그 여인이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그의 남편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자신의 동료들이 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신만 집에서 잘 수 없다고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자고 집에서 자지를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밀서를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결국 그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부자와 이웃하여 살던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로 다윗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알게 했더니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그때 회개할 때 그때 다윗에게 주어진 징계의 내용의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전쟁 때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이전에 군주의 아내들을 취함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이 정복자의 것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던 당시의 그 풍습대로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 또 자신의 계모인데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순전히 암논의 죄와 다윗이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모두가 다윗의 죄의 결과요, 다윗이 아들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결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나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나태, 게으름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저지를 때를 보면 암몬 족속과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참 전쟁을 하는 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국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그 왕된 자가 얼마나 나태했는지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점심을 먹으면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이 더운 지방의 풍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가 질 때까지, 저녁 때니까 저녁 6시쯤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은 게으름과 나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을 이제 산책합니다. 산책하는 가운데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 별 생각 없이 잠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말 것인데, 이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틈타서 세상의 쾌락의 유혹이 그를 감쌉니다. 다윗의 나태 게으름에서 그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다윗의 교만에서 그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사람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녀가 군의 하급 장교의 아내인 것을 알고는 그녀를 궁으로 불러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목동이었던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큰 용사로 세우시고 왕후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는 자신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그 이전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그가 어디를 가서 전쟁을 하든지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승리에만 취해서 교만에 빠져서 전쟁 가운데에도 나태하게 지내며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고 전쟁을 하는 충성스러운 수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빌미로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지요. 심히 교만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죄는 그의 강팍한 마음에서 자신의 죄에 정점을 찍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그의 집에서 자게 하려는 술수를 부렸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라는 밀서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간악하고 극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도 자신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던 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저 그의 아내를 당당하게 취하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나태와 교만과 강팍한 마음으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다윗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이지요. 거기에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도 징계하지 않고 그저 덮어두기만 했던 다윗의 잘못된 자녀 교육이 결국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는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계모들과 백주대낮에 강제로 동침하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악과 비극과 죄악이 저질러졌습니다. 다윗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희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선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식에게 쫓겨서 달아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했고 지금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으니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줄 믿는다는 것을 슬픔 가운데도 다윗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결국 다윗이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른 후에 그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고 압살롬은 전쟁 가운데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그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그들이 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참으로 길고 어렵고 많은 이들이 그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에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성경은 살인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와 다투고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기는 아마 어려우시겠지요. 그런 살인죄를 죄값을 다 치르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교회력으로 대리절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죄값을 온전히 치르려면 정말 전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 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난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시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기다리고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잘못은 회개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의 원인이 나태와 게으름과 교만과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잘못에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징계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부지런함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다윗처럼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하고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